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줄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28장, 29장 함께 나눌 텐데 연결해서 한 통으로 가야 됩니다. 24장부터 출애굽기 24장부터 29장까지 한 통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4장이 시작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불러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지명해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명해서 불러 올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존재로 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건 구조를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셔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막을 통하여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원칙, 방법,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임재로 또한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원칙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제사장의 복장을 28장, 29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의 복장은 하늘을 담고 땅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의복 삼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의 복장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한 원칙을 설명을 해요. 물론 쭉 이 설명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다른 설명 없어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설명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통하여 나아감이에요. 그걸 통하여 나아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통하여가 아니라 거기로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하여 나아감입니다. 이제 원칙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 이야기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 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내가 거기로 가서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서 이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아가야지요, 거길로. 나아감의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방법과 사이즈와 방법, 요소, 고리 하나하나까지 다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임재로 나아가야 함입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 입장에서요. 나아가는 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폼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폼대로 양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폼과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폼이라면은 네 폼, 내 폼, 리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폼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폼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폼입니다. 바로 그거 뭐냐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이 폼대로예요. 이 양식대로라고 25장 4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내 폼대로 내가 제시한 폼대로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를요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 폼대로요, 이 양식대로요 라고 업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짓는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 폼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요 폼대로.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안 나오면 왜 그렇게 안 나왔냐고 다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폼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26장 30절에 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닌 내가 보여준 것, 내가 일러준 것, 그 폼이 뭘까요? 그 폼입니다. 예, 그 자체가 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게 그 자체가 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폼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말씀으로 폼을 잡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양식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멋대로 안 됩니다. 내 양식대로, 자기 폼에, 자기 기분 내피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양식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요. 틀이 있어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멀리 나간 거고요. 하나님의 폼이 뭡니까? 폼을 잡으셨어요. 이 세상의 폼을요. 말씀으로요. 있어라 하니까 폼이 생긴 거예요. 폼을 잡으신 거예요. 틀을 생긴 겁니다. 틀을 잡으신 거예요. 그 모양이 된 거죠. 그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양, 그 식양, 그것은 폼, 하나님의 폼이에요. 바로 말씀대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도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목회를 만들어낸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니요. 좋은 아이디어와 굿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폼을 지켜야 돼요. 지정된 바를 지켜야 됩니다. 양식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원칙 첫 번째는 주님이 제시하신 폼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바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뭐를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물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헌금하는 거 얘기하지 맙시다. 아주 유치한 수준의 애들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에 헌금 갖다 내는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아감에 자원함과 기쁨으로라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우리 스타일, 우리 방법 절대 안 됩니다. 지정된 폼, 말씀,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분 내킴이 아니라 바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아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24장부터 2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인데
순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양새를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면 지성소의 언약궤부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설명하고요. 지성소에서 성소 나갑니다. 성소에서 떡상 등대 얘기예요. 그리고 번제단 나갑니다. 번제단 다음에 뜰 나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갔을 때 나아갈 때 뜰,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의 떡상 등잔대 사이를 통과해 지성소, 지성소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나아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통과하여라고 해요. 통과하여. 이건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나아가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아까 폼이라 그랬죠. 양식, 지정된 양식인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며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요걸 세 개를 다 합쳐야 돼요. 와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원함과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을 이야기할 때에 이거 웬만하면 제게서 거두어 주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자원함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그는 바로 믿음이요 생명이요 그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상으로 무엇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떡상과 등잔을 통과해야 된다. 빛이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폼대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절차상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지성소, 언약궤, 십자가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 합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와우, 어떤 방법? 아니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좋은 효과적 방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십자가 지성소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가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예, 지정된 폼이 있다 그랬죠. 예, 우리 좀 폼나게 살아봅시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답게 좀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는 나의 폼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입에서 내뱉었던 얘기. 예수는 나의 폼.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는 나의 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 예수 나의 기쁨. 그 다음에는 예수 나의 길 통하여 나가야 되니까요. 반드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거부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왜 자꾸 통고로 낸지 아시겠어요? 통이에요. 예수 나의 폼이에요. 폼나게 삽시다. 예수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살 떨리도록 기쁜 거예요.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잠들이 덜 깨셔서. 예수 나의 절차예요. 길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일이죠. 바로 예수가 나의 길이십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복장 얘기가 뒤에 28장, 29장이에요. 그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법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폼나게 사십시오.
뭐예요? 멋있게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 티나게 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주어진 바가 없으니 이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뭐 때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업장에 가시거나 직장에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게 폼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음에 여러분의 자원함과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거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나아가고 안 나가고는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 나아가는 자는 만나 그 말씀을 들을 것이요, 나아가지 않는 자는 보지도 못할 것이요 듣지도 못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예요. 따라서 그 자리에서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해진 절차예요. 반드시 그럼 거기가 지성소가 되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게 될, 아니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귀하게 될, 배당받은 그 차소로 여러분이 파송받게 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성소로 명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그걸로 임재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거기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나아간다 그랬죠? 오직 양식, 모양, 폼,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됐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앉자마자 말씀 펴시고 오늘 새벽 본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통하여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만나고 말씀하실 겁니다.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사 현장에 갈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이미 완공하기 전부터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를 여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디든 거기서 그렇게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